다음은 타 공동체의 크리스천에 대한 플러팅 가이드입니다. 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간접 호감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저희 이데닉 라이프에서 주최하는 크리스천 결혼관학교는 간접 호감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크리스천 결혼관학교는 약간 예외적이에요. 이데닉 라이프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고 이 공동체의 권위 아래에서 만남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같은 공동체 내에서의 플러팅 가이드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직장에서나 뭐 학교, 학원 등등에서 만난 인연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고백이 있어야 하겠죠. 근데 이 경우에도 먼저 본인 그 공동체의 담당 교육자님과 교제를 하고 나서 교제하실 수 있으면 더 좋긴 합니다. 직장에서 이러이러한 분이 저에게 고백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런 분이 저에게 고백을 했는데 제가 교제를 시작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담당 교육자님과 먼저 교제가 있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교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크리스천 간의 교제는 모두 결혼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자, 타 공동체를 섬기는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아주 드물게는 결혼 후에도 각자의 공동체를 섬기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두 사람이 한 공동체를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거나 혹은 둘 다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분명 공동체의 리더, 교육자님과 사전에 교제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교제 일련의 과정들을 담당 교육자님과 수시로 교제하면서 멘토링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두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를 인도함 받아야 하느냐.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형 교회보다는 개척 교회와 소형 교회 쪽으로 방향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성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두 분 모두 개척 교회 혹은 소형 교회를 출석 중이시라면 결혼 후에도 해당 교회에서 임원 및 중직으로 섬기게 되는 공동체로 방향성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일반적으로는 1년에서 2년 정도 섬기기로 서원을 하고 임원을 섬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각자의 공동체에서 임원으로 섬기다가 서원 기간이 끝나면 공동체를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되도록 자매가 형제의 사역지로 그 방향성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지 않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기능이 그렇게 작동을 하고 본능이 그러한 방향성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아마 성차별이 아니냐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 내 경제 활동에 대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성들은 출산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출산 휴가가 인정이 되는 직장도 있지만 출산 휴가 없이 퇴사를 해야 하는 직장들도 있죠. 반면에 형제들은 출산을 기점으로 오히려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계기가 되죠. 둘이 벌다 이젠 한 명이 벌면 수입은 반으로 줄죠. 하지만 둘이 먹다 셋이 먹게 되면 지출은 늘어나죠. 출산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죠.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분유값, 기저귀값, 유모차, 카시트 등등 돈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제왕절개하면 수술비, 입원비도 거의 100만 원 이상 들어가죠. 집에 있는 가구나 집 구조들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보통 첫째는 중고로 잘 안 입혀요. 새 옷, 새 베네저고리, 새 신, 새 유모차, 새 카시트, 보통 다 새 것으로 장만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물론 첫째 때 그렇게 키워보고 나서 다 부질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둘째부터는 다 중고로 하지만요, 아무튼 첫 출산은 그렇게 지출은 많아요. 근데 수입은 줄어드니까 남편들은 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집에 와서 노나요? 집에 오자마자 육아전선에 또 뛰어들어야 돼요. 하지만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제가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이라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가정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아이 낳고 1년, 이때가 가장 힘들 시기예요. 남편이 아무리 시간을 쪼개서 육아를 도맡아서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돼요.
아이와 절대적인 시간을 더 많이 갖는 엄마가 주 양육자입니다. 아이가 아빠보다 엄마를 더 찾아요. 이건 본능이에요. 적어도 1년은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아빠가 아이를 안고 먹이고 키우려고 해도 아이는 엄마만 찾고 울기 때문에 아빠는 엄마의 육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아빠가 엄마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에 있어서는 적어도 1년은 남편이 아내의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지금은 둘째 아이는 제가 주 양육자예요. 그런데 이 둘째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주 양육자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거의 2년 동안 아침에 깨우고 씻기고 먹이고 등원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제 3살, 4살 때부터는 둘째는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찾게 되도록 그렇게 변화된 것이지 태어났을 때부터 둘째가 저를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에 있어서 주 양육자인 아내가 육아를 도맡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매들이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면서 교회 임원이나 중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삶에 있어 사역과 멀어진 삶을 상당 기간 자매들은 보내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처한 아내는 남편이 교회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고 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는 출산을 기점으로 에로스적인 그 관계에서 전우애와 가족애가 성장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가정 내에서의 남녀의 그 기능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참 많은데 오늘 이 영상의 주제와는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가이드일 뿐이에요.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자매 쪽 대형교회로 가서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뭐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것은 법칙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권고 드리는 것입니다.